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생명나무 강의 14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자주 다루던 주제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누굴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은 허구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러한 안티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들으면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믿어라. 이 정도 수준에서 기껏해야 그들이 설득을 하려고 하지만 그건 설득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입장에서 여전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깨달음을 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라겠고요. 2000년 전 예수는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뿐만 아니라 건물 성전도, 이 우주 삼라만상도, 그리고 문자 성경도, 율법도, 예수도, 그리고 우리 각자가 나라고 느끼는 이것조차도, 이 모든 것은 다 모형과 비유와 그림자다.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 먹으셔야 돼요.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비유와 그림자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원어 히브리어로 읽고 풀으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호 데우스로서의 전능자 하나님, 신이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택하사 그들의 머리가 되셨고, 사람을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 곧 데오스로서의 신으로 새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 데오스 신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증언하죠.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때 그 신이 데오스를 뜻하는 거고, 그 데오스 신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우리가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어떤 영험한 존재가 아니라 엉뚱한 말,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늘 언어, 새 방언을 담고 있는 말씀을 담은 한마디로 말씀의 집, 항아리,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씀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말씀 육신이라고 부르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뭐라고 한다? 사람이라고 한다.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아닌, 나를 대신해서 죽은 존재가 아닌 바로 누구다? 우리 모두 90억을 의미한다. 첫사람 아담의 상태,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 선악나무로 존재하며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우리 90억 모두가 결국 누구라고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예수인 거예요. 이걸 못 알아먹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증거로 제가 뭐를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말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을 표피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꼴가닥 죽음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지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70인 역이나 헬라어 원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수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 다나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 죽음의 의미는 사람이 정의하는 꼴가닥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예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꼴가닥 정말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죽었어요.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의 의미가 뭐냐? 못 믿으시겠으면 찾아보라니까요. 그 다나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세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죽음, 진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진짜 죽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혼이 떠나갔다고 분명히 원어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해요. 혼이 떠나갔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 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육신을 뜻하는 거예요. 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자고 하면 그게 마음이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혼이 떠나갔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은 후에 그의 혼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까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던 내 육체로서의 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이 깨지죠. 이해돼요? 첫 번째 돌판이 의미하는 게 선악나무 율법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두 번째 돌판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여전히 내 밖에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내 밖에 새겨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전히 사람은 율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행위로서 열심히 행해보겠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구약에서 뭐를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바울도 뭐를 강조해요? 이제는 너희들 밖에 두지 말고 너희들 마음판의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비의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두 번째 돌파는 이제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내 안에 있었어요.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한 달란트 보화로 내 안에 집주인이 심겨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호라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얘기하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상태,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를 내가 저 그거 믿습니다. 그거 진짜였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여전히 선악나무로 선악의 왕노릇하며 율법의 왕노릇하며 펄펄 살아 뛰고 있는데 내 밖에 어떤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고요. 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준 게 예수예요. 이것도 믿겨지지 않으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세뇌당한 대로 저도 초기에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실체적 존재로서 존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실체적 존재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걸 아래껏 나타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어떤 실체적 존재로서의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그걸로 끝 구원 완성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 복음,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세뇌당했듯이 실체적 존재로서의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그럼 표피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잖아요. 예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줄 알아야죠.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 광야 2세대들은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약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이 한반도를 포함을 해서, 그죠? 뭐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순신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런 질문 하는데, 아무튼 전 세계를 통틀어서 구약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럼 구원 못 받았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가 오지도 않았고, 그 예수가 없었고, 성경 구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데, 그러면 구약을 살아간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네? 그 사람들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지옥에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4장에 족보가 2개가 등장한다고 했죠. 그죠? 하나는 셋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셈족, 소위 말하는 그게 진짜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이나
지금 저 중동의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 아니에요. 쟤네들은 셈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셈족만이 응? 진짜 유대인이에요. 아무튼 그 계보가 있고요. 이것도 다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그리고 가인의 계보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원어 성경 70인역,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자, 4장에 셈족의 후예들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셋을 비롯해서 뭐 아브라함,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 그죠? 그 다음에 셋, 뭐 쭉 가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 저기 이삭, 야곱, 뭐 다윗, 솔로몬 쭉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끝에 완성이 하필이면 뭘로 완성되냐면 예수로 완성돼요. 족보가 그걸로 완성된단 말이죠. 그죠?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아무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게. 그런데 창세기가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냐면, 아담부터 시작하는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다 몇 살까지 살다가 뭐 몇 살에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를 낳고 죽고, 놓고 죽고, 놓고 죽고, 놓고 죽고, 놓고 죽고,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그때 그 죽었다고 하는 그 단어도 다나토스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다 십자가를 통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율법으로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선악나무로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다나토스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그거 없이는 구원 없기 때문에, 그래야만 창세기 1장 1절대로 데오스로서의 신,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얘기한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 바로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상태, 독생자로 완성이 되어 그 상태를 성경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그래야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비유와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필이면 그 족보의 끝이 뭘로 끝나냐면 예수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도 몰랐고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풀이 성경 해석은 진짜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꽝인 거예요, 꽝. 예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을 뜻한단 말이죠.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리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정의하고 그 율법을 온전히 행위로 행할 수 없구나.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행위로 행할 수 없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진리 말씀 복음을 깨달은 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까지 연결되냐면, 어찌됐건 비유로 보여주었던 가짜 나로서의 율법, 선악나무였던 그 예수가 죽어야만 진짜 내가 밝히 드러나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선악나무 율법 때문에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다나토스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그 예수는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건 다 우리 얘기, 나 얘기하는 거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율법에 대하여 선악나무에 대하여 죽어야만 하는 예수구나. 이걸 알아먹으라고 비유적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던져준 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 명백한 증거가 또 나와요. 이것도 우리 수없이 나눴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바울과 예수는 한참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죠?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서신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질문 드렸죠. 서신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꼴가닥 죽음으로 바울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을 예수가 죽었다고 하면 바울이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바울도 꼴가닥 죽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신서 어디에도 바울이 꼴가닥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죽죠. 그죠? 그런데 복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바울이 꼴가닥 죽었다가 예수가 살아날 때 3일 만에 같이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가 죽을 때에 나도 죽었다고. 그게 뭔 얘기겠냔 말이에요. 그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맥락하고 같은 거예요. 그 예수가 가짜 나였단 말이에요. 율법으로서의 가짜나,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던, 생명나무 흉내를 내고 있었던 가짜 나, 가짜 내 몸, 가짜 내 육체였단 말이죠. 다나토스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대상이에요. 그게 죽어야 진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진짜 나니까. 이해돼요? 바울은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 진리를 알아먹은 거예요. 그게 그 얘기구나. 내가 바로 죽어야 하는 율법으로서의 예수, 선악나무로서의 예수라는 얘기였구나. 그걸 깨달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바울이 추상적인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죠. 진리를 깨달으면, 복음이 뭔지를 알고 깨달으면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심판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줬고 바울과 다른 12 제자들은 그걸 알아 먹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 얘기 하잖아요. 첫째 날에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에는 병을 고치고, 셋째 날에 온전하리라. 3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하필이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의 비유적 의미란 말이죠. 3일길 인생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그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3일길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저기 뭐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3일 길을 광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3일 길을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도록 허락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하필이면 3일 길일까요? 3일 길을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니까. 그게 바로 사복음서에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말하는, 그때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 사마리아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인데 바로 이때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를 만난 때. 그 예수가 누군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그게 예배의 완성인 거예요. 내 안에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 한국 기독교처럼 일주일에 한 번, 뭐 수요일, 금요일에 가서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야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3일길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성경에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귀신과 병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서의 율법, 선악나무를 뜻하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예수, 가짜 나,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내 육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을 뜻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귀신, 그게 바로 그 병을 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내 안에서 쫓겨져 나가야 돼요. 그게 귀신이 쫓겨져 나간다라고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3일길 인생이에요. 첫째 날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귀신이 쫓겨나고 그게 70일의 이 광야 인생 동안에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고도 먼 험한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40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7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40년 광야 인생, 70년 포로기가 다 비유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에 완성이 안 돼요. 그만큼 즐기단 말이죠. 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선악나무와 하나로 꼭 붙어가지고 율법의 왕노릇하는 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쉽게 그렇게 안 죽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기꺼이 다나토스로 죽여버리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걸 3일길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예수가 무덤 안에서 3일 있다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귀신으로서의 율법, 병으로서의 율법, 그게 쫓겨져 나가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나토스로 목이 완전히 잘려져 나가면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선악나무와는 완전히 결렬.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새 남편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도 우리 많이 다뤘었죠. 다윗의 그 두 번째 마누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윗의 신복의 와이프. 다윗의 신복의 와이프가 다윗과 처음에 만나서 바람을 피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냐? 그건 아직 율법의 남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윗은 말씀의 모형, 하나님의 모형이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죠? 여자가 과부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말씀을 만나면 이건 아직 율법의 남편의 범주 안에 있는 거니까 이건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아들. 그 아들이 말씀, 육신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신복이 죽죠. 그죠? 신복이 죽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합방을 해요. 두 번째 합방을 해죠. 그 두 번째 합방을 통해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그 솔로몬은 이제 뭐가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의 모형이에요. 다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이걸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끝까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서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이야기, 그 예수를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실체적 존재로서 믿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믿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죠.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죠? 계속해서 우리말 성경을 들이대면서 여기 이렇게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너는 무슨 얘기냐, 이제 이렇게 들이밀겠죠. 아무리 그렇게 들이민들 예수를 내 밖에 실체적 존재로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